됐어요,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13장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총 정리하고 있죠. 창세기의 시작에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근데 이 천지라는 게 하늘 땅이잖아요. 하늘 땅. 우리는 서구 신학은 진짜 하늘, 진짜 땅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동양이나 문학인들은 하늘과 땅이 상징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 뭔가가 누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아두십니다. 또 만드셔요.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뭐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우리가 공부했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복수로 쓰는 거야. 우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이때 우리만 이해하면 삼위일체는 아주 간단해요. 본질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하시는 역할이 달라. 하시는. 그럼 창세기 1장은 어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요? 창세기 1장에서 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은 여기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그냥 번역을 안 하고 썼어요.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히브리어 안 찾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엘로힘이 창조하셨어요. 그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2장 4절까지 창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등장하시고 엘로힘이 등장하셔요. 그런데 2장 5절부터는 바로 누가 등장하셔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하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엘로힘이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기능을, 역할을 조금 다르게 해서 등장하셔요.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등장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이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안개만 가득하고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이 또 뭐를 해요? 여호와 엘로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또 지으셔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뭔가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의 합작품이야.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의 합작품이야.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같은데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인데 기능과 역할은 달라. 그런데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야. 본질은 같아.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나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본질이 같으니까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야. 본질이 같은데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사람 만드는 거 간단하게 보여줘.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10년째 하고 있잖아. 우리는 성경을 모른다니까.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결코 잘 몰라요. 마이크.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로힘께서 말씀하시되 엘로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이 우리는 전부 다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합심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엘로힘이 곧 자기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엘로힘의 형상이에요? 여호와의 형상이에요? 아니면은 여호와 엘로힘의 형상이에요? 세 분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누구 형상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의 형상이야.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형상이야.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 계신 뜻이.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내가 뭐 헷갈렸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알고 우리라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I 메시지만 가지는 거야. I have it. 나 이거 가졌어. has는 절대 쓸 수 없죠. 나라는 주어가 중심이 된 이 서구의 마인드는 우리라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어, 그냥. 우리 엄마. 미국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야 하면은 미국 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오해를 하죠. 왜 우리 엄마야? 유 엄마지. 유 엄마지. 마이 엄마는 오버데요. 저기 있어. Why? 우리 엄마야? Why? 영어 한국어로 섞었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서구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역사를 보면 알아. 이 한반도의 역사는 잘 나갈 때는 지들끼리 죽도록 싸워. 잘 나갈 땐 지들끼리 죽도록 싸우다가 위기가 오잖아. 죽도록 싸우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그놈들하고 싸워. 죽도록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싸우다가 죽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연적으로 저놈하고 싸워. 이게 한반도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뭐야? 우리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켜줘야 될 가장 소중한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해.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란 얘기예요. 이거 굉장한 얘기예요. 이거는 서구인들에게 이런 말 자체가 없어. 우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먹고 살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 양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양식에는 우리 몸이 먹는 양식이 있고 마음이 먹는 양식이 있어. 마음 양식인데 몸이 먹는 양식은 육해공군. 육해공. 먹죠? 예. 땅에서 난 거. 그다음에 공중에 있는 새들 먹고 바닷속에 있는 거 먹고 육해공. 이걸 먹고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 육해공에서 살짝 벗어난 게 가공식품. 이른바 불량식품. 자, 불량식품이 중독성이 강해요? 육해공이 중독성이 강해요? 가공식품이 중독성이 강하죠? 우리 진영이는 우리 진영이한테 절대 먹이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뭘 안 먹일까요? 음료수, 사이다 이런 거. 음료수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보다도 설탕이 10배, 10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설탕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설탕물이야 그냥. 설탕물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얘는 물을 마실까 설탕물을 먹을까? 육해공을 먹을까? 가공식품, 불량식품. 그러니까 중독성 식품을 먹을까요? 중독성 식품을 먹으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져서 어떻게 돼? 폐망에 이르게 돼. 사망, 폐망. 맨날 병원 신세 져야 돼. 그런데 육해공 건강한 자연에서 나오는 걸 먹으면 이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자, 이 몸의 음식의 원리하고 마음의 음식의 원리가 똑같아.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책이라고 그랬죠? 책 중에 최고의 책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면 마음 양식의 최고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기독교인이잖아. 만약에 철학하는 사람이라면 니체나 헤겔이나 쇼펜하우나 뭐 이런 스피노자나 이런 사람들 책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양식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몸은 육해공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마음도 어떤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어떤 양식을 안 먹고 나는 청정지역이야. 어떤 말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양식, 몸의 양식을 먹듯이 하루에 3끼를 어떤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양식을? 만나라고 그래, 만나.
하루에 삼시세끼를 광야에서 하나님 먹여주셨잖아. 이걸 만나라고 그래. 그리고 만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만나는 사람이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몸과 마음이 먹는 동시 양식이야. 몸이 먹어도 살고, 아이고, 우리 베트남의 장돈이 성, 어휴, 야, 오늘은 참 멀리서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나라고 표현했어요. 아시죠? 그럼 만나는 맛이 어때요? 갓처럼 뭐 고소하고 뭐 달달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마음의 양식도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났다 하면은, 하나님으로 거듭났다 한다는 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먹냐면, 이 자연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먹지만은 자연에서 나오는, 지난번에 우리 이호석 작가 얘기하더라고. 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고, 한방인데 뭐라 그랬어. 그거 교리예요, 교리예요.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사람들은 뭐든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양식을 취할 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성경에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된, 그러니까 육해공군처럼 자연적인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양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말씀이야. 예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들에게 뭘 가르치러 왔잖아요. 뭘 가르치러 왔어요? 구약 성경 가르치러 왔어. 니네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잘 못했잖아. 그러니까 산상수훈, 다락방 설교, 이 모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구약 성경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되 뭐만 먹어요? 쭉정이만 먹어서 말라 죽어간다는 얘기야. 쭉정이. 그러면 바리새 사두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어떻게 먹인 거예요? 복음으로 먹인 거예요? 진리로 먹인 거예요? 아니면 교리로 먹인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로 먹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해석한 말씀을 먹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는 거야. 가공했잖아. 성경을 가공했잖아. 가공. 맞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세상 만사나 성경이나. 이 성경을 가공해서 누구식으로 해석했어? 교주님식으로 해석한 거야. 교주님. 이만희식으로 해석하고, 문선명식으로 해석하고, 우리 칼빈식으로 해석하고, 교주님들이 존재하세요. 교주님들이 해석해 주시는 그 가공식품으로 먹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심령이 메말라서 죽음에 이르게 돼. 영원한 죽음, 그거는. 몸은 일시적으로 죽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살기가 매우 힘들게 돼요. 영생을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요? 못 먹었으니까 바짝 말려서 맨날 병들어서 걸걸걸걸 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 성경에 있는 가공식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가치관을 따라가서 먹는 게, 이게 복음이야. 이건 영생의 말씀이야.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말씀해도 길들여지지. 자, 불량식품에 길들여진 사람은, 불량식품 길들여진 우리 그 아이들한테 이거 진짜 너 몸에 좋아. 이건 먹어야 돼. 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밥도 주면은 그거 좋아할까요? 아니면 엄마랑 싸울까? 뭐 먹고 싶다고? 초콜릿 먹고 싶어. 음료수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요새 아이들 프로그램 틀면요,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전부 피자 먹고. 이거 서양식으로 다 돼가지고 글로벌화 돼 있어가지고 김치찌개 무슨 파전 빈대 절대 안 나와. 그 대신에 피자, 치킨 이런 것만 나와.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예. 알아들었죠?
사과가 아니 바나나 이런 것만 나와. 그리고 사과라고 주면은 우리 진영이 사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플 이런다.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니까 육해공을 주면은 거부해요, 안 해요? 아이들이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죽어도 좋아. 죽어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먹어야 돼. 나는 오늘 죽어도 라면 한 끼 먹고 죽을 거야. 이러고 싸운다니까. 자,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에게 전해줬는데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거부하면서 죽도록 싸워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공식품에 길들여졌어.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야. 이 교리를 딱 뽑아내면 이게 종교야, 종교. 그럼 기독교는 종교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되지. 기독교는 복음이어야 돼. 예수 따라가는 복음인데 예수 이름만 파는 복음이야. 자, 우리가 과자에 이렇게 써놨잖아. 과자에. 순, 천연, 미역, 다시마 50%. 이런 제품을 내놨어. 그리고 이거 50%까지 보관한 완벽한 제품이다 해도 그거는 뭐예요? 가공식품이지. 맞죠? 그냥 미역 자체로 먹어야지 천연식품이고 예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복음이 아니라고. 예수 이름표 붙이고 예수 상표 붙였다고 이 복음을 드시면 영생합니다. 이 복음을 마시면 이 복음을 먹는 순간 배고프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영생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 홍보,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속 알맹이가 가공 과정을 거친 교리야. 그럼 진짜 복음이에요?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이야.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꼭 무슨 이름을 많이 달아요? 진짜 이름 많이 달아. 가짜일수록. 그래서 예수 언제나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교주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 아, 이거 홀리마더. 그러면 그 남편이 문선명이는 뭐였어요? 홀리 지저스였잖아. 문선명은 홀리 지저스고 홀리 지저스를 낳은, 그러니까 마누라가 낳았대. 홀리마더. 마누라가 지 남편을 낳았대. 족보가 되게 이상해져. 개 키우는 집이 족보가 다 꼬여 있어. 개를 중심으로 족보를 다시 만들었어. 개 엄마가 몇 명이나 되고 집안에 개 엄마가 몇 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개족보가 됐어. 한마디로 말해서. 엄마가 몇 명이 되고 전부 다 오빠나 형이야. 동생이 하나도 없어. 어제 처음으로 우리 삼내에 있는 걔가 나이가 5살이에요. 그래서 진영이 넌 4살이니까 걔가 네 오빠다 한번 했다. 야, 근데 오빠라고 했더니 진영이를 막 물을 하면서 물으려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게 상종 말아야 되겠다. 오빠 하지 말자야. 걔는 특징이 뭐예요? 다 섞어버려. 족보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안의 족보에 원래 아버지, 엄마, 누나, 형, 남동생, 여동생 있어도 개를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해쳐 모여가 돼. 다 섞어버린다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 교주님의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돼? 해쳐 모여가 돼.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그걸 개, 돼지라고 그래, 성경에서. 근데 개, 돼지에게 뭐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마라. 지들끼리 해쳐 모여 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준다 한들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교주님의 교리 안에서 성경을 다시 세팅해서 그걸 먹었어. 그리고 불량식품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지고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상태를 뭐라고 그래? 중독이라고 그래. 그 중독 정도가 세면 셀수록 마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이 중독 정도로 보면은 가장 센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통일교, JMS 뭐 이런 순서가 쭉 나오잖아. 그 다음으로 좀 정도가 좀 약하다고 하는 데가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내려가는데 중독 정도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다 중독자들이라고. 예수를 죽일 정도의 강력한 중독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양식과 같이. 그러니까 결론은 몸의 양식이나 마음의 양식이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양식에 있어서 그 살리는 양식이 있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살리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양식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양식이 있어요. 그럼 살리는 양식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의 양식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이거는 종교로 나가고, 복음과 진리는 종교라는 시스템으로 갈까요? 아니면 삶으로 나갈까요? 삶의 여정으로 가요. 종교라는 시스템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오늘 읽었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돼요? 알리라. 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럼 이게 안에 있다는 얘기,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어? 우리 그거 알아내기 힘들어. 이 간단한 이 세 문장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일체형. 일체형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 그럼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어요? 살리는 양식 먹는 사람들이 우리야. 죽음에 이르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신기하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살리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 삶의 길이 넓고 환하고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좁은 길일까요? 좁고 협착한 길이야. 좁고 험난한 길이야. 그런데 종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슨 길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야. 넓은 길, 이렇게 가는 길을, 이걸 통틀어서 여기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선 개, 돼지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 살리는 양식을 갖다 줘도 이미 중독이 되어 있어. 길들여져 있어. 어떤 정도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만땅 길들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가가지고 되면 이거 맛있기도 하고, 이제까지 내가 먹었던 양식을 갈등도 있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소경이 돼 있어. 살리는 양식을 이렇게 줘도 못 봐. 예수를 봐도 몰라. 저게 빛으로 오신 건지, 저게 어둠으로 왔는지, 저분이 진짜 나를 살리러 오셨는지 못 봐. 소경이 돼 있어. 둘째, 귀머거리야. 귀머거리라 못 들어. 예수의 말씀을 아무리 예수의 말씀을 해도 못 들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도 못 들어. 특징들이.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기적이라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또 우리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니고 소경을 벗어났고 듣기 시작했으니까. 보기 시작했고 듣기 시작했어. 귀머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둥병. 문둥병이라는 게 뭐예요? 못 느낀다라는 거야. 못 느껴. 누가 이렇게 문둥병 살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모르고 칼로 자기 살을 잘라도 모르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어디에만 공감해요? 살리는 양식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양식에만 공감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분들 다 모으면 중형교회 하나 세운다고 그랬잖아. 중형교회. 1000명 이상 교회. 근데 그분들이 뭐를 찾아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뭐를 찾아가냐면 죽음의 양식 교리의 최고의 교리가 뭐예요? 기독교 교리 중에 최고, 사람을 환장하고 미치게 만드는 교리가 뭐예요? 구원의 교리야. 이걸 구원의 교리를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원의 교리는 이 복음의 예수가 전하신 이 복음 진리 삶의 영역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1%도 안 돼. 0.1%도 안 돼. 이미 이 복음 진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죄사함?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잘못하면 때리긴 해도 밖에서 진짜 큰 잘못을 하고 오면 얘를 죽여요, 살려요, 용서해줘요, 품어요. 그냥 품어버려야지. 복음의 핵심 원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원리예요. 관계야, 관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살리는 양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야. 무슨 관계? 예수가 설명해 줬잖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 관계,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랑부, 신랑부와의 관계. 이 관계야. 그러면 부자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서는 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서로 구원시키려고 악을 써야 돼요. 뭐를 해야 돼? 둘이 잘 살면 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잘 살고 신랑과 신부가 잘 살아가면 돼. 잘 살아가면 돼. 잘 살아가면 시아버지든 친정아버지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흡족하다. 잘 사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그 얘네들이 잘 살길만 하면 되는 건데 요 죽음의 양식을 주는 데서는 뭐를 가르쳐줘요? 잘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냐 못 사냐의 기준을 줘. 어떤 기준을 줘요? 구원 받으면 잘 산 거야. 구원에 안 들어와 있으면은 죄사함도 못 받았고 너는 진짜 못난 놈이고 죽을 죄인이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심판을 당해야 돼. 겁을 팍팍 줘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는 겁을 줘요? 겁 안 줘. 아니 잠시 잠깐 뭔가 교정하려고 겁은 줘. 우리 진영이한테 진영이가 지난번에 사이다 맛을 봤잖아. 우리 저기 가서 사이다를 한번 줬잖아. 사이다 한번 맛을 보더니 어떻게 해요? 사이다. 제가 태어난 지 46개월 만인가? 44개월 만에 사이다 맛을 봤잖아. 사이다 맛을 보더니 그 다음부터 물을 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처음에는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되잖아. 두 번 먹으면, 한 번 먹으면은 맛을 들리고, 두 번 먹으면은 뿅 가고, 세 번 먹으면은 환장하고, 네 번 먹으면은 이제 중독이 되잖아. 이렇게 첫 번에서 딱 끊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속였어. 물을, 이거 사이다 하고 줬더니 딱 먹다, 팍! 그러면 엄마는 이제 중독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지. 이제 협박과 거짓말을 해야 돼. 협박과 거짓말. 자, 너 이거 사이다보다 너 더 좋아하는 게 있어.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러면 요 물 마시면 엄마가 초콜릿 주고 아이스크림 줄게. 약발이 맥히면 다행인데 약발이 안 맥히면 또 팍!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방법, 맴매 들어야지. 맴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맴매. 그쵸? 그 상태를 우리는 심판받는다라고 해요? 교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교정받는 거야. 그런데 교리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심판이라고 가르쳐줘요. 벌써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달라져.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과 교리 안에서 이해하는, 가공식품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사는 양식, 사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듣느냐에 따라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지옥 가도 영생이잖아. 왜 자꾸 천국에서만 영생이라고 그래? 지옥도 영생이잖아. 교리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해도. 맞죠? 맞죠?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영생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영생을 살면은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면 지옥이라고 그래. 이걸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가지고 교리가 살짝 들어와서 뭐로 바꿨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바꿔버린 거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은 천국,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지옥.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이 땅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하지 않는 가난, 원하지 않는 질병, 원하지 않는 고난, 고통, 원하지 않는 그놈하고 결혼하고, 원하지 않는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 지금. 매사에 아침에 눈 뜨기가 싫어. 이대로 눈 안 뜨고, 그대로 영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주여,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데 눈이 또 딱 떠져.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 되겠죠. 그 순간부터 맨날 지옥이야, 맨날. 공부지요. 학생들에게는 공부지요. 모든 게 다 지옥이 되어버려. 그러면 이 지옥을 사는 똑같은, 그럼 나만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을 다 봐요. 나만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놀랍게도. 나만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요? 가만 보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 예외 법칙이 없어. 누구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 자기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던 분이 계셔요. 운명을 바꿔보려고. 진짜 타고 태어난 운명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운명을 바꾸려고 무진장 노력해서 이름도 바꿔, 얼굴도 바꿔, 자기 신분도 바꿔, 다 바꿨어.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감옥 가 있어. 운명을 바꿔서 막 잘 나가는 것 같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권력도 휘둘러 왔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 있어요? 얼굴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런다고 운명이 바뀌나요? 운명을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돼? 마음의 양식을 바꿔야 돼. 근데 이분은 구약 성경 다 외우신다고 그랬잖아. 아니 이게 미스테리야. 구약 성경을 외우신 분이 왜 마음의 양식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었을까? 뭐로 먹었어요? 살리는 양식으로 먹었어요? 죽음의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아주 너무 좋은 샘플링이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드렸죠. 저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치 싫어. 정치인들 보면은 다 정치인들도 유혹이 죽음의 양식에 해당돼. 정치인들이 자 살리는 정치가 있고 죽이는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의 핵심은 뭐예요? 권력 잡는 거야. 권력 잡아서 그 다음에 권력 잡아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그 다음이야. 제일 먼저 권력의 정치의 핵심이 뭐라고? 잡는 거야. 맞죠? 잡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써요? 살리는 방식을 써야 돼요? 죽이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살리는 양식이 아니야. 정치에서 나오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먹는 순간 다 죽게 돼 있어. 서로 죽이게 돼 있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게 돼 있어. 종교는 그와 달라야 되잖아. 종교는 살리는 양식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전 세계가 신기하게 무슬림도 테러 집단,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게 특히 아브라함계열 종교는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슬림,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살리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해요? 너무나도 놀랍게 죽이는 일을 해. 그러면서 죽이는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인다고 그래? 이슬람은 자기가 남 죽일 때 자살폭탄할 때 알라후 아크만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죽이고 누구한테 영광 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서로 하나님에게 경쟁을 해. 그럼 그 하나님은 부자 관계, 신랑 신부 관계인데 모든 지구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모든 지구인들이 다 내 신랑이고 내 신부인데 그걸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불편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죽어버렸어. 그런데 지금의 종교는 어떻게 돼? 너를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럼 무슨 양식을 먹은 거야? 살리는 양식 먹은 거예요? 죽음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죽음의 양식을 먹었어. 죽음이 익숙해. 나 죽는 것도 괜찮고 너까지 확 잡아가는 게 이게 뭐가 돼 있어? 사자가 돼 있어. 사자 보이스들 사자. 자기만 안 죽어. 꼭 누구 붙잡고 가야 돼. 자, 창세기 1장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의 이 공통분모는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야. 공통분모, 우리의 공통분모는 살리는 거야. 그리고 살리되 어떻게 살려?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 아니면 고통 속에서 살길 원해? 그러니까 행복하게. 내가 기준점을 나눠볼게. 우리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살 이전까지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고, 20살 이후부터 우리 권사님만큼 고생한 사람 없어요. 20살 이전에 나만큼 고생.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잠이 안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이 길바닥에서 리어카, 그때는 이삿짐도 없으니까 리어카도 그거 빌린 거야. 돈 주고. 아버지가 이불 뻗다리 싣고 가다가 저기 숙소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게 11월 달이야. 근데 어디서 잤어요? 그냥 길바닥에 약간 차 지나가는 쪽 안쪽으로 해서 거기다 이부자리 깔고 잤어. 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 아버지 어머니는 고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재밌어. 근데 나는 누우면 잘 자. 정말 잘 자. 근데 워낙에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지붕도 없는 하늘을 지붕 삼아서 누웠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하는 얘기가 들려온 거야. 이렇게 하다가 다 서로 굶어 죽는다. 저 큰애를 나야 성필이로 고아원에 보내자.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무한 긍정이 있어서, 그래? 고아원? 그러면 고아원 가면 차라리 내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나는 그때 무슨 긍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거기 가면은 질서를 배우고, 애들 질서 배우고, 규칙 배우고, 나는 질서와 규칙이 없었어. 질서 배우고, 규칙 배우고,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1등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가길 잘했어. 왜냐면 다른 스킬은 뛰어났는데 내 감정이 너무 여려. 지금도 여린데 어렸을 때 얼마나. 그리고 만약에 고아원 갔으면 내가 자폐가 됐거나 아니면 이상한 성격 파탄자가 됐을 거야. 막 살아남기 위해서 센 놈들에게 밑에 따라다니면서 딸랑이 역할을 하면서 뭐 온갖 이상한 짓 다 했을 거야. 하나님 20살까지 보호를 해주셨어. 그리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니까 20살 이후에 조금 편안한 시간들을 주셔서 지금은 그때만큼의 고통은 없어도 웬만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바닥에서 다 경험해봤으니까. 바닥을 딱 다진 사람은 그 다음에 일어설 일밖에 없어.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일어설 일밖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으로 내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는 내 신랑이야. 이 관계를 확실하게 배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짓을 저질러더라도 잠깐 교정받느라고 혼날 수는 있어도 지옥에 던져져요?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남편이 어디 있고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 서로 사랑해서 나를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핵심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핵심 원리는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요한 1, 2, 3장에 내내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야. 미움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야. 그리고 사랑은 미움, 증오, 갈등, 아픔 다 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는 미움, 갈등 다 들어가 있어.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사랑도 안 하는데 왜 질투를 해? 사랑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 괴롭힐 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3번 팬다가 되셨어요. 팬다가 되면은 계란이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문지른다? 엄마가 문지르다가 하도 많이 맞아서 이 팔을 못 돌리면 내가 대신 돌려줘. 그러면 신기하게 요 까만 게 여기로 계란으로 다 들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지 하고 궁금해서 계란을 탁 깨봤더니 시커먼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걸 삶으면 되나? 삶아보기도 했어. 근데 삶는데 딱 깨보니까 냄새 그 악취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은요, 나는 그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사랑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냐면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해. 이렇게 둘은 사랑 안 해도 내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자식 사랑하느라고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놈이라도 희생시켜가지고 나머지 살리려고 하니까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땐 그런 거 몰랐지. 나이 먹으니까 알잖아. 어제 저녁에 와, 그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모든 기억들이 그래서 286도 생각나고 142번도 생각나고 아니 버스는 안 받아. 봉천고 수진이 꼭에 앉아가지고 우리 엄마 언제 오시나 하고 동생하고 1년 동안 그 버스 넘버를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버스 넘버 외우는 거야. 사람들 어떤 옷 입었나. 학교도 못 다니고 초등학교도 둘 다 못 다녔어. 여동생 하나. 사랑에는 슬픔도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진 슬픔, 아픔, 고통만큼 더 큰 아픔, 슬픔, 고통을 다 껴안아서 사랑하고 있는 분이 누구?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이 사랑만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살만해.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닥 칠 때 다 배운 거야. 바닥 칠 때. 죽고 싶을 때. 탈출하고 싶을 때.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했구나. 생존하고 있으니까 나이 60에 우리 아기가 생겼잖아요. 저희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분노를 주겠어. 쟤한테 실망을 주겠어.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잖아. 근데 사랑이라고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잘해주면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벌써 네가 좋아? 음료수 더 먹어, 더 먹어. 음료수 계속 먹어.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계속 줄게. 사탕 좋아해? 계속 먹어, 계속 먹어. 밥 먹기 싫어? 뭐 먹고 싶어? 계속 초콜릿 먹어. 이러면 그거 부모예요. 그거는 걔 망치려고 하는 사탄이야. 사탕이야. 사탕이지, 사탕. 부모는 어떻게 해? 기초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부모야. 그게 아버지라고. 그게 아버지야. 우리는 그걸 매를 맞는다고 그래.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문에 나오잖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 얘기예요. 내가 그 초다를 맞으면서 배워왔어. 그래서 그 초다를 맞다 보니까 이게 기초가 잘 만들어졌어요. 기초가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졌냐면 내가 뭐 생기잖아? 그러면 이게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야. 내 옆에 이상하게 다 망한 사람들 많아. 이번에 삼례 오신 우리 후배님도 망해서 왔어. 나 없는 돈에 계속 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도 없는데 계속. 이제 없어. 진짜 통장에 이제 10만 원도 안 남았어. 그런데도 더 주고 싶어. 못 줘서 아파. 마음이 아파. 왜요? 그 아픔을 내가 겪어봤잖아.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야. 경험이 선생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로 배우려고 그래? 교과서에서만 배우려고 해. 교과서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이 사회 시스템이에요? 사회 시스템이야. 되게 뛰어난 천재들은 대학 끝까지 다녀요? 빌 게이츠 대학 끝까지 다녔어요? 대개 다 중도 포기하고 자기 일에. 기초가 닦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기초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초가 이거야.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초가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셔요. 뭘 다스려요? 아니, 뭐를 다스려야 돼? 세상을 다스려? 나를 다스려? 나만 다스릴 줄 알면 돼.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나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20살, 내가 40살 이전까지는 전부 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 사회 때문이야. 이 자본주의 세상이야. 거기 이상한 말씀이 들어가 있어. 죽음의 양식이 들어가 있어. 내가 마르크스, 레닌, 헤겔 철학 공부를 엄청 했잖아요. 자본론 공부도 자본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 철학에 목말라가지고 내가 서울대 가서 철학부터 종교학까지 법학까지 법철학까지 학교를 몇 개를 다니면서 다 공부를 했잖아. 그랬더니 뭐가 들어가 있어? 살리는 말씀, 그게 살리는 말씀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남을 공격하는 말씀. 그리고 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들여다봐요. 지식으로 상대방을 재고 있어. 프로크루스트의 침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하나 들고 다니면서 너 기준 미달? 너 기준 오바? 기준 미달? 기준 미달? 나이 40까지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기가 굉장히 좋다. 다른 자들이 많아. 신기하게. 그때 그 여파로 따르는 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힘들면 찾아와. 근데 전혀 다른 정성필의 모습을 보니까 걔들이 적응이 안 돼. 지식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지식은 살리는 지식인데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너만 판단하는 지식은 죽음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자, 모든 원인,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사기 맞고 안 당하고 이건 전부 너 때문이야, 사기꾼 때문이야, 이 사회 시스템 때문이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막스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어요. 휴머니즘을 가져왔어. 그런데 막스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를 들여다봐요. 너라는 사회를 보게 돼요. 너를 들여다봐요. 태극기 부대가 와서 막 흔들 때 태극기 부대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흔들고 있어요. 아니면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노래는 되게 흥겹지. 그리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뭐를 해요? 간. 자기 속에 있는 간 때문이야. 차두리가 확실히 기독교인 맞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 속에 있는 간 때문이야? 차두리가 차범근 장로님의 아들 맞아. 훌륭해. 아버지가 얼마나 인격 훌륭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아니, 1960년대, 70년대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박정희는 몰라도 차범근은 다 알았잖아. 그런데 한국에 와서 너무 잘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한국에서는 계속 지금도 까잖아. 심지어는 그 영암벽에 넣을 대상자 중에 차범근이 들어가 있어. 이게 웬일? 그 정도로 미워하는 거야. 근데 차범근은 그때마다 온갖 수모 많이 당했잖아요. 5대 빵일 때 바로 경질됐잖아. 그 경질될 때 그때 홍명보가 진짜 나쁜 짓 했어. 그런데 홍명보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봐.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 내 안에 누구 있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 그 사람은 살리는 양식을 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대로 영생으로 가. 살던 패턴대로 간다니까. 살던 패턴대로.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 누구를 다스려? 나를 다스리는 거야. 우린 전부 다 너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잖아. 여기서 나온 게 전부 나야, 나. 내 얘기라고. 물고기도 나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게 나야, 나. 나중에 다 설명 다 했어. 근데 다시 들으니까 또 이상하잖아. 처음 듣는 거 같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요. 여기는 이제 우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대로 한번 지으신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짓냐?
엘로힘, 우리가 만들 때는 퉁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셔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지으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굉장히 디테일. 정보가 어마무시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둬요. 그리고 뭐를 만들어줘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누구 여자를 만들어줘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요. 이 갈빗대와 살을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갈빗대와 살이 뭘까? 예, 째레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히브리어 원어 파자도 파자 아니고 본문 설명을 해드렸는데, 파자 싫어해요. 저 파자 싫어해요. 파자는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도 아니고 사고하는 깊은 사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리야. 파자라는 교리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지금 그분들 사이에서는 그 교리가 그분들을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죽이고 있어요. 파자가 아니고 뼈하고 살이야. 근데 뼈와 살이, 지금 뼈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받은 뼈를 받는 순간 뭐가 채워졌어? 살이 채워졌어. 여기 합쳐지면은 집을 그려볼게요. 집을 그려볼게요. 어제 이거 계속 생각하느라고. 여기 뭐예요? 집이죠? 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뼈대를 잘 세워야 돼. 이렇게 지붕뼈대, 여기 뼈대. 뼈대죠?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벽돌 세우면 되는 거죠. 벽돌 세우고 지붕 올리고 이걸 살이라고 그래, 살. 그런데 거꾸로 짓는다고 생각해봐. 집을 짓는데 살부터 채워. 그리고 뼈대를 나중에 해. 그럼 집이 순서가 이상하니까 나중에 어느 게 더 강해요? 뼈대 세우고 살을 채우는 게 강하죠? 안 무너지지? 근데 살을 채우고 살을 먼저 만들고 뼈를 세우면 이 집은 어떻게 돼요? 이상한 거죠? 근데 뼈대 개수가 더 많겠어요? 살 개수가 더 많겠어요? 살 개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벽돌이라고 얘기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리고 전부 이 뼈대를 벽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서 뭐를 만들어요? 자, 뭐를 만드냐면 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짓고,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신기하게 벽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부터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건축물들은 에녹성도 벽돌, 지금 바벨탑도 벽돌, 지금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전부 벽돌. 뼈부터 세워요? 살부터 채워요? 야, 우리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줘. 나 전부 다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은 뼈대가 세워지고 나면은 살을 채우면 튼튼한데 살부터 채우고 뼈대 채우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세우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뼈대부터 세운 집이고 살부터 세운 집은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를 만들으라는 거야? 집을 만들으라는 거야. 근데 이 집을 영어로 하우스잖아. 영어로 하우스가 뭐예요? 하우스 오브 김 하면은 김씨 집안이 되잖아. 족보가 되잖아. 족보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남자와 여자가. 근데 어떻게? 뼈다귀로 먼저 시작하네요. 뼈다귀를 꺼내서 뼈를 세웠더니 살이 채워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골골짝, 흰동골짝. 그러니까 아골골짝의 에스겔 골짝에 뼈다귀들이 쫙 있어, 흰뼈들이.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뼈다귀들이 일어서고 뼈다귀들이 맞춰지고, 뼈다귀가 맞춰진 다음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신경이 붙어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되잖아.
뭐부터 시작해? 뼈부터 시작하잖아. 아니, 성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일맥상통하게. 그러면 하우스라는, 나는 지금 각자는 뭐를 세우는 거야? 각자는 나는 살리는 말씀을 받아서, 이 뼈대를 받아서 뭐를 세워야 돼? 집안에 하우스 오브 내 후손들, 하우스, 가문이 되는 거야, 가문. 이 가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근데 가문이 되는데 그 가문 중에 안 되는 가문이 있어. 어떤 가문은 안 되냐면 영웅이 돼서는 안 돼.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뭐가 되었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영웅이 됐어. 세상이 첫 용사야. 용사. 이 말을 용사, 용감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영웅은 하나님 앞에 영웅이에요? 사람들 앞에 영웅이에요? 사람들 앞에 영웅이니까 니므롯이 뭐를 지어요? 결국에는 11장에서 뭐를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잖아. 근데 바벨탑을 쌓을 때 뭐로 쌓아요? 뼈대 세우고 벽돌 채워요. 벽돌 채우고 그냥 계속 쌓아 올려. 벽돌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살만 가지고 만드는 거야. 살로만 채워. 살로만 채워. 자, 그러면 복음이, 이 뼈대는 뭐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뼈대는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의 근본은 누구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던 구약이야. 예수는 신약 쓰러 오셨어요. 구약을 해석해 주러 왔어요? 구약을 해석해 줬더니 그게 신약이 된 거야. 신약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단들이에요. 초대 이단들, 신학 해봤으면 배웠잖아. 초대 이단들은 신약만 필요해. 구약은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던 자들이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뼈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 말씀으로 살을 채우면은 살리는 집이 돼. 그래서 이 집안은 대대로 어떻게 돼? 생육, 번성, 다스리게 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맞는데 누구를 다스려? 이 집안을 다스려. 가와 만사성. 자기부터 다스리는 거야, 자기부터. 그런데 자기부터 못 다스리고 누구부터 다스리려다 내 옆에 저놈 모르는 놈 막 다스리는, 세상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해, 복음. 안 믿으면, 야,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비극적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손목 없는 사람들이 있어. 왜? 교회 안 나갔다고 손목 잘라버려, 백인들이. 교회 세워놓고 100년, 200년 전에 어떻게 했냐? 교회 세워놓고 그 동네에다 그냥 교회 딱 하고 세워. 백인들이. 교회 세워놓고, 그리고 그 땅은 누구 땅? 교회 세웠으니까 백인들의 땅. 거기에 영국 성공,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개신교단 아니에요. 영국 성공회예요. 왜?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전 세계마다, 동네마다 교회 지어놓고 부동산 전부 누구 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거. 영국 여왕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잖아. 신정일치잖아, 거기는. 신정일치. 전 세계 부동산 부자 1위가 누구야? 영국 왕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인들 오라고, 교인들 오라고 그래. 그럼 동네에 가서 군인들이 가서 전도를 해. 교회 몇 시까지 출석해라? 안 나와. 교회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가서 누구 나왔고 누구 안 나왔어? 기회 한 번 더 준다? 나와라. 누군 가고 누구는 안 가. 그러면 세 번째 주에 와서 어떻게? 안 나간 놈 손목 다 잘라버려.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손목 2개 잘라. 그 다음에 안 나오면 발목 잘라. 그 다음에 안 나오면 발목 다 잘라. 그게 백인들이 유럽 크리스찬들이 저질렀던 잔인한 역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뼈다리를 세우고 살로 채운 거야. 먼저 흑인들로 가득 교회를 채우고 나서 그게 바뀐 거야. 살로 먼저 채우는 거야, 살로. 손목으로 채운 교회야, 지금.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독교 복음률이 높아졌어. 그러면 그 아프리카의 기독교 복음률이 높아졌어. 복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 세계 제일 샤머니즘화 돼 있는 기독교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기독교. 거기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배 더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1시간 드리자. 거기 8시간 드려.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뛰면서 무당처럼 뛰면서 기적과 이적만.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불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자기 살을 때리고 막 피를 흘리고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 짓만 해. 예배 시간 8시간. 밥도 안 먹어요.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밥도 안 드셔. 8시간 예배 드리려면 끼니 때를 2번 지나야 돼. 와. 그리고 그 교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날 새벽부터 줄 서 있어. 그런 교회는 대개 복음이 없고 뭐만 있어요? 무당 푸닥거리만 있어. 살로만 채워놓으니까. 살리는 말씀이 아니야. 자, 다시 이제 창세기로.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뭐를 떠나란 말이에요? 하우스 오브 니네 아버지. 이 아버지 집이 뼈대부터 세워지고 살이 채워진 집이야? 아니면 살로만 만들어진 집이야? 그러니까 떠나라는 얘기야. 살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 쉽잖아. 이렇게 들으니까. 살로만. 그러면 이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이 다 살리는 말씀이야? 죽이는 말씀이야? 살리는 말씀을 가장한 죽이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서 누구를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야. 여호와도 아니고 엘로힘도 아니고. 무슨 신을 섬겼어? 다른 신을 섬겼어. 이게 살리는 말씀이야. 이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었어요? 죽이는 말씀. 그래 떠나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만들어진 인간일까요? 어려서부터 고난을 맞닥뜨리면 기뻐해라. 고난이 너를 만드는 과정이다. 고난이 너를 세우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배웠을까요? 네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고난을 짓밟아. 승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고난을 피해야 돼. 이렇게 배웠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어떻게 배웠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를 몇 번 팔아먹었어? 2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잖아. 아니, 다 드러나잖아. 자기 마누라를 2번 팔아먹은 게 수단과 방법을 이게 하우스 오브 뼈대부터 세우고 살로 채우면 누구부터 죽는다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야. 그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거부터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부터 배운 게 아니라 뭐부터 배웠어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12장이 잘 봐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지금 12장 총정리 2번째야. 왜냐하면 12장 총정리가 잘 돼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를 하여 누구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가 살기 위해서? 지 살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먹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우스 오브 이게 데라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살리는 말씀으로 세운 집안이에요? 죽이는 말씀으로 세우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뼈대를 세우고 살로 채웠어요? 아니면 살로만 채웠어? 그러니까 뼈대를 이거 살로만 채운 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 허물고 뭐로 세워야 돼? 뼈대부터 세워야 되지. 뼈대부터 세우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 체결이라고 그래.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 계약 체결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계약 체결이 내가 그냥 대충 찾아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자,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그곳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12장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2번. 그런데 이 절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할 때는 제단을 쌓아요, 안 쌓아요? 안 쌓지? 아니 위기가 오니까 제단을 안 쌓고 뭐 해? 자기 배워 먹은 대로 습관과 관습이 그대로 나와버려. 그리고 뭐를 해요? 제단 안 쌓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해버리고 뭐를 자기식으로 해버려. 그러니까 13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만 했어. 왜?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이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네? 요 정도 수준이죠. 자기 근본을 바꿔주시는
그 여정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몰라. 이제까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자기가 부려먹는 우상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퉈요. 왜 싸워요? 자, 대장님이 자기 쫄병들에게 언제나 상대방 부대에게 부대의 대장님을 얘기할 때 훌륭하신 분이야. 아주 좋아. 그리고 그 부대원들하고 만나면은 서로 존중해. 알았지? 이러면은 그 부대원들은 어떻게 돼요? 배운 대로 하잖아. 이 종들은 부대원보다 더 엄격한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군인보다 더 무시무시한 생사 여탈권을 주인한테 가지고 있잖아. 주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못 가르친 거야? 롯이 자꾸 아유 저 삼촌 저거 지가 살라고? 아, 내가 인간 바닥을 봤다니까. 뭐 이러고 안에서 얘기한 이야기 밖에서도 새. 그럼 아브라함은 저 롯 저 자식은 저거 우리 때문에 저렇게 먹고 살기가 됐는데 저 자식은 감사할 줄 몰라. 뭐가 나와요? 이게 집을 잘못 지은 거야. 뼈대부터 세우고 살로 채웠는데 살로만 가득 채워놨어. 뼈대가 없어. 그러니까 생존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존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그거 나 혼자만이 생존하는 게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행복으로. 그러니 우리는 한 친족이다. 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애국가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는 그리로 가고 나는 이리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롯이 잡혀가잖아요. 롯이 잡혀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소도마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 나와서 영접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를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줘요. 이게 11조의 기원인데 이거 아니야. 왜 10분의 1을 줘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야.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뭐가 들어와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야. 누가 눈에 보이고 누가 눈에 들어온 거야? 누가 눈에 보이고 뭐가 들어온 거야? 너 때문이야가 뭐로 바뀌기 시작해서 나 때문이야. 내 탓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는 거야. 자기 탓을 이거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하면서 어떻게 되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어마무시한 재물을 찾아왔어. 이때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 대적을 그 10분의 1을 주면서 그 자기의 소득에 10분의 1을 줘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멜기세덱이나 소돔왕은 이미 누구한테 박살난 사람들이야? 그 소돔 고모라의 다섯 왕에게 박살났잖아. 다 뺏기고 털린 사람들 아니에요. 다 뺏기고 털렸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병 300명이 지금 분기탱천에서 왔는데 자기가 쓸어버리면 쓸어버릴 수 있다고. 근데 멜기세덱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탁 건드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 재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 분배를 해요. 재물 분배를 얘기를 할 때 내 말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를 했어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전에는 어떻게 돼? 어떻게든 지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싹 챙겨갔는데 지금은 어마무시한 재물, 이 소돔 고모라의 재물들을 도로 다 뺏어왔잖아. 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가시고 오직 나랑 같이 했던 사병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물의 분깃만 제하고 그 분깃만 제하고 다 가져가세요. 뭐가 바뀐 거예요? 중심에서 뭐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뼈대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문은 어떻게 돼? 영원한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가문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 가문의 시작은 누구야?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하동정 씨 좌종파 27대 장손이지만 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패밀리가 시작돼. 그걸 누구야? 이 통일교회 한학자가 써면 홀리마더가 아니라 홀리 패밀리가 시작돼. 그걸 거룩한 가족이라고 그래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뼈대가 세워진 사람은 기초를 다지고 기초가 다져져야 뼈대가 올라갈 거 아니야. 기초가 다져지면 뼈대 세우고 뼈대가 세워지면 살로 채우는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집 한 채만 지으면 야, 내가 어제 진짜 밤새 눈 감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 처음에는 집 한 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 한 채가 이렇게 세워졌어. 집 한 채가. 그런데 내 자식이 이 마당에서 드디어 또 집 한 채를 짓고 내 딸이 여기 집 한 채를 지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또 나가지고 어떻게 돼? 땅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 또 집 한 채 짓고 또 집 한 채 짓고 또 집 한 채 짓고 또 지경을 넓혀. 또 집 한 채 짓고 집 한 채 짓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손 3, 4대가 아니라 자손 1000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초 뼈대를 누가 만든다? 내 조상이 만든다?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 축복을 받아. 이스마엘부터 만들어. 놀랍게. 기독교인들은 교리로 배워가지고 이스마엘은 망할 놈이라고 배워가지고 절대 안 믿지만 이스마엘부터 하나님이 그 집안을 만들어서 12부족의 족장을 만들어줘요. 이 마당에 12명의 아들들이 이 집을 세워. 그리고 지경을 계속 넓혀가. 그래서 이스마엘 가문이 더 세. 유대인, 아브라함, 유대인의 가문이 더 세. 유대인은 지금 지구상이 다 합쳐봐야 2천만 명이 안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몇 억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3억이 넘어. 이걸 성경으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날이 될 때까지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뭔가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이 집안의 뼈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야. 기본이 다져져야 뼈대를 세워 하나님도. 기본이 다져지지 않는데 뼈대 세우면 무너져 버려. 그래서 그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뭐라고? 하나님의 방식. 맴매 하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 방식이야. 그걸 고난이라고 여겨. 근데 그 고난을 너 때문이야 하면은 절대 못 알아들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구나. 내가 그랬구나. 내가 바뀌면 되는구나. 내가 바뀌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바뀌어요? 놀랍게 죽기 직전에 바뀌어. 죽기 직전까지 바뀌는 여정에 있을 뿐이야. 100% 안 바뀌어. 죽기 직전에 바뀌어. 그래도 그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품어버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요거 좀 꺼주세요. 잠깐만요. 그냥 올라오네.